의사 누가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으니까 그 내적으로는 이전의 유대교와는 다른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기대했죠. 우리 옛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불교고 유교고 아니면 이러한 일반의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의 순수성이 떨어지죠. 왜? 이전에 불교의 의식이나 또 유교의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태도들이 그러한 태도들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들의 그 믿음이 순수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점 심해지는 그 외적인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박해를 견딜 만큼 강인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하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신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 예수님의 나심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나심 역시 그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장 16절에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것을 전했던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1장 27절과 37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줘요. 이 예수는 1장 32절에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다라고 예언했던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성취되게 됩니다.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의 누였다. 이 첫 아들을 마리아가 낳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던 그때예요.
그 호적하라 라고 했던 그 영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당시에 보면 탁월한 통치 능력 그리고 현명한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점령지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점령지에 대한 그런 배려나 존중이 좀 있었다 그래요.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나 종교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또 그들의 생활 풍습도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뭐 어쩌보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뭐 여러 정책들을 폈다고 했잖아요. 그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는 유대 지역의 이런 종교나 문화나 생활 풍습을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왜 호적을 하라 했을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함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무질서를 다시 하나로 질서로 세우기 위하여 호적하라라고 영을 내린 거예요. 아구스도가. 그 영에 따라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다윗의 동네로 올라간 거죠. 그때 이미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게 된 거고요. 이렇게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서 호적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아구스도는 실질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고 그 일로 인해서 첫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방의 왕들까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혼란함이나 또 지금 각 권위자들의 어쩌면 그런 어리석은 미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8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올라간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1장 3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10절 이야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를 동일하게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목과 화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서로 화목하시면 돼요. 화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과 평화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놀랍게 여겨. 18절. 천사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9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 긴가민가 의심하게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기어라는 그 말은 기억으로 간직하다라는 기억으로 간직하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어디에서부터 이 천사들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까? 1장 30절 이하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했던 그 말을 그때부터 기억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장 3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라고 하는 것은 1장 38절부터 이미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미 이때부터 마리아는 천사가 했던 그 말씀을 새기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도 뭐 사람들 다 누가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해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즉 새기어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태도의 한결같음을 마리아는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한결같음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한결같음은 처음 한두 번 순종해보고 오래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말고 되면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취되기까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성취되더라도 10년, 20년,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순종의 한결같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쩌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미련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아니 늘상 저렇게 어쩌면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도 끝까지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순종의 한결같음은 그래야 돼요. 성취되기까지 시간과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신약의 처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미 구약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인생에게 기쁨이요 평화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한결같은 믿음은 순종의 태도를 통해 검증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순종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서서신 뜻을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